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22절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은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는 성경책 찾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 보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있는 친구들 성경책 찾고, 없는 친구들 앞에 화면 보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 세상에서 방주를 짓는 믿음. 자, 우리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서 방주를 짓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나 뭐 인스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보는 SNS를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영상 혹은 뭐 그런 게시물은 어떤 게 있나요? 역시 요즘 트렌드 두쫑쿠 먹어봤나요 혹시? 저도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세상은 맛있다고 하는데 제 주위에는 아무도 먹어본 사람이 없는 그런 기적의 두쫑쿠. 자, 세상 전설의 동물 같은 두쫑쿠. 자, 우리가 그 두쫑쿠가 왜 나오는 걸까요? 그거는 우리가 뭐 찾아봤거나 뭐 혹시 영상을 봤거나 뭐 릴스를 봤거나 보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SNS나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오는 걸 뭐라고 말하죠? 앞에 밑에 있는데 시작. 알고리즘. 우리는 그것을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알고리즘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친구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보여주는 친구들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건 보여주지 않고 내가 찾고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보여줘요. 그 무엇이든.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다 그런 줄 알아요. 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알고리즘은 진실이 아닌 우리가 좋아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은 진실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욕하는 것만 보여주면 욕만 계속 나와요. 다른 사람이 성공한 것만 내가 계속 찾아보면 그 사람의 성공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모습이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극을 느낄 만한 그런 재밌고 좋아하는 영상만 진실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계속 익숙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이게 요즘 세상인데 뭐 나만 다르게 살면
손해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절대 묻지 않아요.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틀린 건지. 오히려 그냥 너가 좋아하는 거 이거니까 내가 줄게 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대신 이게 세상의 말이야 라고 말해요. 이게 세상의 말이야. 이건 세상이 좋아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시하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또한 이것에 휩쓸려서 그래 이게 맞지, 그래 이게 세상의 말이지, 그래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생각이지 않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세상의 마음으로 바뀌고 자리 잡혀 간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6장의 이야기도 똑같아요. 그때 그 시대도 유튜브나 인스타나 SNS는 없었지만 그들 가운데는 하나의 알고리즘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죄였어요. 그들의 알고리즘은 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너무나 당연시 되는 시대였어요. 모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들리지 않았고 다들 그렇게 사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이 한마디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성경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보시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알고리즘은 죄로 빠져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매우 속상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지금 이 창세기 6장의 이야기와 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죄악이라는 알고리즘 안에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띠롱 뭐였을까? 그런 우리가 그러면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 수지예봉교회 중등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볼 수 있어요. 짜잔. 자, 보면은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기 원했을 때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의 자녀와 결혼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기준이 없어진 상태였어요. 구별됨이라는 기준이 없어진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3절에서 하나님이 영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3절 말씀을 짠 하면 나올걸요?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4절을 보면 완전 끝장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건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4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고 더 이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 사라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뭐로요?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 하다고요? 악할 뿐이래요. 얼마나 비참한 걸까요? 그들의 마음이, 생각이, 계획이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며 한탄한다고 말씀하세요. 후회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만드신 것이. 그리고 7절에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덮어버리신다고 선언하세요. 그런데 계속되는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누구였죠?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가지고 노아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노아에 대한 설명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는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시대는 너무나 부패했고 패악했고 죄악으로 가득했지만 그 당시 노아는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까 설명했지만 이 시대도 창세기 6장의 시대와 별 다를 것 없습니다. 각자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각자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이 슬픈 세상 가운데, 마음 아파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그렇다면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아의 모습을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동행하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동행. 혹시 여러분 길을 걸어봤나요? 길. 친구와 길을 걸을 때 저는 제 여자친구와 길을 자주 걸어요. 그런데 하지 마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딜 가고 있는데 둘 다 어디 가는지 몰라요. 한참 가다 보면 어디 가? 이러면 나 너 따라가고 있는데 나도 너 따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동행이 아니에요. 그냥 길을 걷는 거지. 여러분, 동행은 발을 맞춰서 분명한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동행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보다가 엄청 재밌는 걸 찾아왔는데 어린 아이들의 놀이 단계가 있대요. 짠. 자, 아기들의 놀이 단계를 보면 세 단계래요. 평행 놀이 단계, 연합 놀이 단계, 협력 놀이 단계인데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평행 놀이 단계입니다. 짠. 이 평행 놀이 단계는 같은 공간에는 있어요.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놀이를 하지만 전혀 상호작용은 없는 거예요. 얘는 블럭놀이를 하고 있고 얘는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평행 놀이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짠, 연합 놀이 단계라는 게 있대요. 자, 같은 블럭은 분명히 갖고 놀아요. 같은 공간에서.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놀고 있는 거예요. 쟤는 신경 쓰지 않고 같은 걸 하고 있지만. 그리고 짠, 마지막 협동놀이 단계라는 게 있대요. 이때부터는 서로 얘기를 해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예를 들면 뭐 학교놀이 하자, 뭐 병원놀이 하자, 뭐 가족놀이 하자.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놀이하는 게 협동놀이 단계라고 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 세 단계의 놀이 중에 하나님과 어떻게 놀고 있나요? 그냥 단지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라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같은 걸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괜찮아요 라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동행하며 협력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죄악과도 같은 삶이에요.
아무리 예배당이라는 곳에 같이 앉아 있더라도 동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보고 있더라도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행하면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동행하는 거에 끝이 안 나요. 짠.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노란색 글씨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면, 우리 친구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면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동행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을 알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노아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다고 얘기해요. 짠!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하였고 동행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그가 완벽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짠! 삶의 방향이 분명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목표가 분명했고 그의 발걸음이 온전히 말씀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에게 미쳐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길이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 짠! 산 위에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순종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저거 보고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저 꼭대기에다가 저 큰 배를 나룻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저조차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야 저기 높은 산 가서 배를 만들어 이러면 어이없어 할 거예요. 주님 뭐라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할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이 말씀에 어느 것도 탓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것에 대해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모습을 비웃었을 거예요. 야, 쟤 뭐냐 라면서 야, 쟤 뭔데 저 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했는데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은 보셨을 수 있는 영화인데 노아 방주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짠. 자, 혹시 여러분 에반 올마이티 본 적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에반 올마이티.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에반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자, 에반이라는 주인공. 이 사람이 굉장히 성공한 정치인이어서 짠. 자, 굉장히 성공한 정치인이었는데 그는 뭐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풍족한 가정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어느 날 신이 나타납니다. 짠. 방주를 만들어라. 네? 저 정치인인데요. 전 나무를 다뤄본 적이 없는데요. 방주를 만들래요. 에이 설마 에이 했는데 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옷이 그의 모습이 그의 집 앞에 동물들이 이런 나무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만들어요? 해서 에바는 결국 짠 배를 만들었어요.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뭐한 짓이냐, 야 저 큰 도시에 갑자기 홍수가 왜 나냐, 야 저 동물들이 뭐냐 이러면서 엄청 비웃었는데 짠 결국
그 도시의 댐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이 에반 올마이티 코믹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에반 올마이티에 나오는 이 주인공처럼 노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말했을 거예요. 이 죄악이 가득한 죄로 알고리즘이 쩔어 있는 이 세상에서 야, 너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겠냐? 야, 너 저기 배 만들어서 뭐 할 건데? 라고 비웃으며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그 알고리즘을 따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 그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그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노아는 그 방주를 통해서 그 심판의 시대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의 방주를 지어라. 정직함으로 시대에 흘러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보다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방주를 짓는 것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정말 비웃을거리고 정말 헛된 짓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겠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한 자라, 나와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의 그 시대처럼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도 너무나 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수지 예본교회 중등부에 불러주셨고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한번 정리합니다.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했죠? 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계속 죄로 쩔어 있기 때문에 너 그러면 안 돼. 말씀? 그것보다 세상이 좋을 것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세상의 알고리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그냥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이 한 가지, 다른 거 말고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방주가 노아처럼 큰 배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방주는 큰 배가 아니라 정말 작은 순종이에요.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라. 오늘도 같이 기도해볼까? 오늘도 같이 말씀을 통해 우리 나눠보자.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나와 동행하는 자라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노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웃고 헛되다고 말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우리 수지에 본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